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우리 모두 코로나가 잠잠해지길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또다시 극성입니다. 그 때문에 코로나 초기 극도로 제한된 조치로부터 한결 나아졌던 예배가 다시 전과 같이 제한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흔들림이 많은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고 단순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교훈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출애굽기 2장에 미디안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으로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를 통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다른 이름인 르우엘도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 즉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듣고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기 전 돌려보냈던 가족을 데리고 모세에게 갑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미디안을 떠나 애굽으로 향하던 모세는 출발할 때는 가족과 함께였지만 애굽에 도착하기 전 가족들을 미디안으로 돌려보냅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모세가 가족들을 돌려보냈던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수줍고 내성적인 기질을 가졌고 온순하며 애정이 깊고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파했다. 이러한 이유로 모세는 애굽으로 가던 도중에 그 여자가 미디안으로 돌아가는 것에 동의했다. 그는 그녀가 애굽 사람에게 내릴 재앙을 목격하는 고통을 당하지 않기를 원했다. 즉 모세는 온순한 기질을 가졌던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겪어야 할 사역을 견딜 수 없음을 고려하여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해방되었고 모세는 다시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족들과의 해후로 그는 다시 평안함과 안위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과 4절은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과 그의 뜻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의 뜻을 통해 모세의 미디안 광야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그 이름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즉 추방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한 나라의 유력한 왕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망자이자 이방인으로 추락한 모세는 광야에서 목자의 생활을 시작할 때 깊은 외로움과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긴 광야 생활 동안 오로지 하나님과 천향계와 지내며 개발된 그의 품성과 자질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오랜 고독과 굴욕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은 모세에 대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즉 세상 사람 중 가장 온유하다고 증언합니다. 모세가 가나안으로 향하던 여정 가운데 수없이 반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난과 반역을 대부분 불평 없이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40년간 그의 품성을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변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로 인하여 모세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사하는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라는 뜻으로 40년간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굴욕으로 시작했던 모세의 미디안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드로의 인도로 모세와 그의 가족들은 다시 만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장인과 사위가 나눈 대화를 기록했는데 그 내용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는 장인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대화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대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은 때가 정말 많았고 제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공언하였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저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눌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길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잠깐 열왕기하 20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잠깐 설명드리면 히스기야가 병에 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 증거로 해가 10도 뒤로 물러간 사건입니다. 바벨론 왕은 이 놀라운 현상을 관찰했고 이 현상이 일어난 이유를 수소문한 끝에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께서 유다 왕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표징이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여 사신을 파견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는 이방인에게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가장 좋은 기회였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1번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재물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3절은 히스기야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히스기야의 중심에 있었던 것을 더 자세히 말하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과 허영심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대화의 주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재물을 통해 나타난 자신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소유한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히스기야는 스스로를 높이기 위하여 이방의 사신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췄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대화 주제는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의 실상을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불평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모세의 반응을 보면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되새겨줍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대화에서 그리스도가 없고 우리가 그분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기를 힘들어하며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를 멀리 떠나 있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이처럼 우리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인 사탄은 처음부터 우리가 몹시 놀랄 만한 일을 하진 않습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매우 사소한 일로 보이는 것들, 즉 하나님께 충실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게을리하는 일이나 세상의 유행과 행습을 따르는 경향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로 스스로를 의지하게 하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분리시켜 멸망시키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킨 사탄의 오래되었으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말씀은 모세의 증언을 들은 이드로의 반응에 대해서도 기록합니다. 9절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들은 이드로는 기뻐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이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순결한 믿음을 지켜왔던 이드로의 믿음은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기쁨에 찬 그는 하나님을 모든 신들 중 가장 높은 분으로 높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힘을 얻고 그분의 이름은 더욱 높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모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고 젊은 날에 과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는 그를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사하는 그분의 증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산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의 흰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자 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가까이 가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애의 많은 결점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 가까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순결하심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탄이 심어둔 잘못된 사상은 그 힘을 잃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격려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우리 품성과 과오로 가득한 생애로 인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슬피 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꼼짝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아버지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을 만큼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거룩한 품성을 더욱 흠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 주제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과 베푸신 은혜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저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들의 대화 주제가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거해 주시고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